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주제,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그런 주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5주간에 걸쳐서 이 거듭남의 다양한 국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거듭남이란 과연 무엇인지, 거듭남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왜 거듭나야 되는지,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듭난 삶의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로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5주간의 시간 동안 요한복음 3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면서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주일 아침에 다루기는 조금 무거운 그런 주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죽음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 또 우리 앞에 당면한 그런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맞이하게 될 한 가지 운명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 문제 혹은 뭐 가정 문제, 관계 안에서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그 문제들보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직면에 있고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주제들을 다룰 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은 그거는 뭐 나이 드신 노인들이나 생각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이 20년 뒤에 30년 뒤에가 될지 혹은 1년 뒤에가 되어질지 혹은 당장 내일이 되어질지 그 누구도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확률적으로 젊은 사람이야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겠지만요.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이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사람들은 마치 죽음이라는 문제를 먼 일처럼 혹은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마치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이 죽음이라는 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진리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만약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 혹은 사망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먼저 그것을 육체적인 죽음을 먼저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일컬어 영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육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죽어있는 상태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우스운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채널이 끊겨있기 때문입니다. 곧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성경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이죠. 이것은 보통 우리 현실에서 사람들이 보통 죽었다, 사망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육적인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피가 돌지 않거나 호흡이 멈추거나 혹은 심장이 멈췄을 때 이거 의학적으로 가리켜서 이런 상태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는 약간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의 정의는 육체에서 그 영혼이 떠나갔을 때,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를 가리켜서 육체적으로 죽은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에게서 분리되어졌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육체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한 가지의 죽음이 더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생존해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처 살아있는 동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영원한 죽음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가르쳐서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근데 왜 영원한 죽음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 그것을 영원한 지옥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이 영원한 죽음은요, 영원히 삽니다.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그 영원히 사는 그 상태가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묘사하기를 마치 불못과 같이 불이 타오르는 연못과 같은 그런 곳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곳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그곳에서 후회한다고 한들, 회개한다고 한들, 돌이킨다고 한들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첫째 사망,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영원한 죽음. 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막연하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혹은 그저 언젠가는
뭐 닥치겠지만 당면한 것이 아니니까 좀 미뤄두거나 혹은 애써 태어난 척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삶의 작은 문제들은 이것은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본질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시급한 문제를, 또 치명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될 이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바리새인 보통 이야기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인식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은 독실한 사람들,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문화 가운데에서 또 헬라 문화가 판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래서 우리 유대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독실한 신앙인들,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어지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죠.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 전체에서 뽑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뽑힌 사람들을 이 산헤드린 공의회로 모아서 어떤 민생의 문제라든지 혹은 종교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룰 때 무엇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말씀의 근거에서 무엇이 옳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율법의 말씀이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던 율법학자였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야기할 때 그 선생 앞에는 정관사 더가 원래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일컬어서 바로 그 선생님이라고 할 때 가리키는 그가 바로 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모든 부분들에서 봤을 때 촉망받고 신임받는 그런 어떤 탁월한 성품의 소유자가 바로 니고데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에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은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벌써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치우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행적들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편견이 없었다는 것이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는 진리를 향한 갈망, 목마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출중했었던 선생인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는 자신에게는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역시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있었고, 또 자신은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적들을 보면서 저분 안에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는 찾아갈 수 없었지만 밤에 해가 지고 이제 어둠이 내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예수님께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그냥 무명의 시골 어떤 선생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자신의 어떤 위치, 뭐 이런 자존심 이런 거 할 것 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또 진리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한 수 배우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자신의 중심에 있었던 평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진심이었습니다. 칭찬할 만하고요. 아주 귀한 모습입니다. 진리를 향한 갈망, 자신의 위치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던 내가 얼마나 배웠던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진리를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흠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아주 찬물을 끼얹는 그런 표현들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진리를 이야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고 한다면,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근데 빠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 앞에 no one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배경, 어떤 학력, 어떤 위치, 어떤 신분과 관계없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또 진리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또 네 마음 가운데에는 그 진리를 향한 갈망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뛰어난 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니고데모야, 너에게 없는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한 가지 결핍이 있다. 그것은 너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이다. 네 안에는 생명이 없구나. 네 안에는 생명이 없구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납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또 봉사하고 심지어 미션 스쿨을 다녔고 그런데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높은 존경받는 그런 신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르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몇 년 다녔던지 얼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덕망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과연 네 안에는 생명이 있느냐? 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네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너에게 박수를 치던, 네가 어떤 위치 가운데 있었던, 배경이 어떻건 학식이 어떻건 관계없이 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느냐?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니고데모야, 네가 나에게 뭔가를 배우기 위하여 왔지만 그러나 너는 뭔가를 하나 배우고 뭔가를 하나 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은 것처럼 너에게는 아직 생명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지지 않았구나.
네 안에는 생명의 그 호흡이, 그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구나.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한 것이 있고, 겉으로 봤을 땐 종교적인 외양이 있고,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총망받고 또 존경받는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작 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이 없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거듭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마치 꽃병에 꽂혀있는 꽃과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화려합니다. 향기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며칠 가지 못합니다. 살려보려고 아무리 줄기에다가 다른 줄기를 갖다 댄다고 할지라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물감을 칠해본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가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불꽃과 같은 예수님의 눈빛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어느 정도 숨길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강조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다급합니다. 언젠가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당장 내일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 그러니까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나쁜 의사는요, 그냥 우리의 겉에 드러나는 통증만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반창고만 붙여주고 혹은 통증제만 놔주고 원인이 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사는요, 병의 통증보다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의사입니다. 여러분, 암이 걸렸는데 그냥 몰핀 주사 놓고 마약제만 넣어서 통증 없앤다고 해서 암의 근본적인 그 암덩어리를 치료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은 의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좋은 의사로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먼저 거듭나야 된다.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당면하고 직면해져 있는 문제는 바로 그 생명이 없다는 것이다. 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내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생각하시고 또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